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벌써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기에 오늘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영상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신령 맞은 영혼들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21장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나 구원의 주님이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으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이 예배 시간의 공기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우리 세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 저희들 세게 하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실에서 온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래전에 예배 처소가 없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예배드리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시고 오늘 그 뜻깊은 창립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축소되고 연기되면서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지 못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온갖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국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혹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비방하지 않았는지요.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달아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괴롭고 험할지라도 세상 끝날 추수 때에는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만족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께서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뜻을 합하며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모든 것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여의도 제일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 문턱을 밟는 자마다 주의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진정한 주의 뜻을 이루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에 따라 여의도 제일교회가 항상 기도가 넘쳐 흐르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성령의 불, 부흥의 불로 강하게 나타나는 두 배 부흥의 놀라운 기적과 영생의 소망이 넘쳐나는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비상국면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생가사를 오가며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교우들 간의 교제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명 아래 이 안타까움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교우들 간의 교제마저도 견제하고 차단하려는 무리들이 있어 이 안타까움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긍휼히 여기사 강건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과 낮이 없이 휴식조차 못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엔 우리 안주수 청년 피아노 연주하면서 특별히 그동안 갖지 못했던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 귀한 마음들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 이런 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소중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주님 살펴보시고 그 헌신, 그 충성,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더욱 채워지는 복된 믿음의 손길들,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가족들도 또한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 더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5월 첫째 주부터는 지금 예상입니다. 오늘 발표가 나긴 할 텐데요. 예상인데 5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까지만 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심써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을 가졌는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탄자니아 예수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빵을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가면 좀 이자가 늘을래나요? 애가 배가 좀 부를래나요?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 지금 아프리카도 지금 난리예요. 난리인데 오늘 그 남아공의 송유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긴 지금 그 송유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은 그분이 그런 전쟁통이래요. 전쟁통. 먹을 게 없어서 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다니질 못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 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단 총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 또 그런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현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손길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자모님 기도하셨는데 교회 창립 기념 오늘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제 생각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째 날 5월 첫 번째 주일에 교회 창립 기념 주일도 같이 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연습실 개원 아직 안 됐어요? 준비? 연습실 개원은 아직 안 됐어요? 이번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개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정숙자매가 그 피아노 연습실을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개원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개원을 하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오늘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말에 왔는데 아기는 지 엄마한테 맡겨놓고 엄마 대신 지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마크스 워십에서 하는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목요일 날 묵상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은 5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었지요. 그렇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 내 인생이 설계되고 계획되고 디자인되고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앞절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 얼만큼이요? 수천 대 이르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났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가 더 중요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자꾸 연습하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러네요.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나더니 계속 이걸 이제 평일에도 자꾸 이제 테스트를 해보더라고요. 해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달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누구의 주관이에요?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뒤에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는 것도, 내가 채우지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집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무화과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배불리 모든 것을 먹게 되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우물을 파고 내가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하게 사는 게 더욱 중요한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그 집에서 좀 누추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을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이란 부피가 크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드시 필수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넘어갈 수 없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했어요. 다하고
다 하고 다 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하고 다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1번,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나 사람이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가 혹은 내 인생이 혹은 내 건강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것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말, 다른 생각 담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사람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눈치채셨나요?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리고 말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식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만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곳에 세상의 말이, 뱀의 말이, 사탄의 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다른 이야기가, 다른 말이 들어가 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만큼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늘 찾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들이 최고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게 뭐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소중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할,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다 고백 못해도 나 다 고백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모두 주님 사랑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들려주시는 음성 따라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이 땅의 많은 이들 위해 이 지구촌 안에 수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